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한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저는 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친구가 헤어진 다음에 제가 가만히 한번 세리토스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토스 교회 좀 독특해요. 요즘에 이 스펙이란 말 쓰죠.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한다. 무슨 뭐 학교도 또는 무슨 어떤 기술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여러분 한번 저녁에 지금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교회 전체 우리 한 120, 30명 잡고, 우리 여성분들이 한 반절, 여성분들이 좀 더 넘습니다. 근데 소위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여자 대학이라고 한 그 대학 출신들이 10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소위 이화여자대학. 근데 또 이 과가 거의 다 달라요. 뭐 의대서부터 약대, 심지어는 정치외교과, 간호학과, 심지어는 또 무용과, 그 다음에 또 물리학과. 그럼 뭐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소위 말하자면 스카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서울대학,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대학, 연세대 많아요. 또 여자 장로님 또 서울대학 치과대학 나오셨죠? 우리 김복규 집사님, 소위 말하자면 스펙 그러면은 최고의 스펙으로 알아줘 학생인데, 그렇죠? 경기고등학교, 또 서울 법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이 서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버클리 대학, 스탠포드 대학, 그죠? 강현일 장로님 버클리 대학, 또 스탠포드 우리 양재우 교수님,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밖에 있는 대학들이고,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S대학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삼육대학 출신들이 S대학입니다. 삼육대학. 물론 여기에 있는 뭐 로마린다 의대 뭐 치대고 말고 자녀들 같은. 근데 그런 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뭐 다른 또 유명 대학들 나오신 분이 많아요. 보니까 좀 독특한 교회, 세리토스 교회. 아마 미주 안에서 우리 한인 안식일 교회에서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교육 수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 조용히 일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차를 닦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또 수석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부엌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부엌에. 직원 회의가 있으면은, 제가 직원회 끝나고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식사할 때.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다 끝나면 여자분들이 또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전도지에 또 어떻게 레벨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보실 겁니다. 또 성경 공부반에서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 공부를 리드하고, 찬양대 또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그냥 여러분 어떨 때 안식일 보면 진짜 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보실 겁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성, 그 다음에 이름 없이, 그 다음에 아무 어떤 빛도 없이 교회 한 구석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밖에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우리 주님 맞이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이름 없이 한쪽 구석에서 봉사하는 모습들. 이게 정말 빛나는 모습들이에요. 빛나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세리토스 교회는 대단한 참재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말없이 봉사합니다. 이 힘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힘이 정말로 폭발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크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말없이요, 조용히 우리 이웃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로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죠.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써요. 내가 만일 여러분 제목이 만일입니다. 내가 만일. 그러니까 자기 그 염원이 다 있어요. 내가 만일 애타는 한 영혼을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한 생명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떨어져 할딱거리는 로빈스의 한 말을 내 손으로 보금자리에 올려줄 수만 있어도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밀리 디킨슨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시를 썼을까요? 그가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명상해보면 그런 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렇죠?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고 또 찾아 나선 분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 그렇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과부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과부는 보통 나이가 몇 세 이상 돼야 돼요? 60세 이상 돼야 돼요. 과부.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과부는. 이 과부에 뭐예요? 생명이나 다름없는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독자. 근데 그 독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부는 자기 생명마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슬픔에 잠겨서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기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과부의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뭐 했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면서요? 부정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타죠. 왜요? 시체에 손을 얹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시체에 손을 얹으면 부정타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고 뭐 했어요? 시체, 그 관에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의 전부인 죽어버린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면서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외롭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거창한 사람도 만났지만 니고데모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외롭고 병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얼마나 소위 말하자면 욕 얻어먹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탐관오리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세금 탈취한 사람. 토색한단 말을 썼습니다. 토색한단 말. 그런 삭개오 어떻게 해요? 그런 삭개오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장기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고 명상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글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한평생 살면서 뭐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좋아요. 큰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희망 갖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마한 희망이 뭐예요?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애타는 한 가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의 어려움을 뭐해요? 달래주고 또는 덜어줄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도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도 나의 삶은 뭐예요? 정녕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빛나지 않아도 좋아요. 또 빛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조금만 뭐 해도요? 털어주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가서 그의 곁에 있어서 그 슬픔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는 없어도 그 슬픔을 뭐 하면요?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내 생애가 끝나도 뭐 하지 않아요? 아, 내 생애는 뭐요? 헛되지 않는다는 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신앙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멋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처음에 이 교회 와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돼 버렸습니다. 나룻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배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살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공이 저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두 사람만 좀 내려주십시오. 두 사람만 좀 내려주십시오. 누가 거기서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내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탁 내리면서 좀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내리면서 내가 내리면 한 두 사람 정도는 될 겁니다. 탁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나중에 교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덩치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탁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석양의 해는 지는데 긴 그림자를 남기면서도 휘파람 불면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한 교수가 그 배 안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라보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가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모습과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하나 극작가였고 이 사람은 이화여대 교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 뭐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자기 뭘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고 하나. 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 그렇죠? 심판에 관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심판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낮에는 양과 염소가 초장에서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한 목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불을 뜯습니다. 같이 불을 뜯어요. 근데 언제 나누어집니까? 밤에는 양은 양의 우리로 놓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놓습니다. 이게 뭘 상징해요? 심판에 관한 겁니다.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심판의 때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에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풀을 먹는데 염소는 아주 곱게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이 이렇게 나면은 이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 가는 새싹만 먹은대요. 근데 양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냥 다 먹는데요.
줄기까지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양이 먹도록 가만히 두면 뭐해요?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해를 기약을 못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그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키우잖아요. 이렇게 막 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바위 틈에 드는데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양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못 간답니다. 그런데 염소랑 같이 염소가 가면은 또 무조건 염소를 잘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같이 키운답니다. 같이 키우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해요? 양과 염소는 언젠가는 뭐해요?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 섞여 삽니다. 다 같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살 땐 잘 모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뭐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는 확연하게 언제는 구분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보통만 늘 쓰는 말 있고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뭐는요? 행함으로 구원은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디한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상순 장로님께서 쓰신 은총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나올 거예요. 디한이라고 하는 박사가 1965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Law or Grace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law, 율법, 또는 뭐예요? Grace, 은혜. 근데 우리 반상 장로님이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Law and Grace.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또는 아니면 은혜냐가 아니고 율법과 은혜는 뭐예요? 같이 항상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냐 율법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는 동반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십계명,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조금 잘못된 말들이 있는데 보통 3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걸 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가지로. 율법주의가 있죠. 그걸 뭐라고 영어로는 그냥 리걸리즘 그럽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니다. 은혜로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건 엔티노미아니즘 그럽니다. 엔티노미아니즘. 그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갤레시아니즘이 있어요. 갈라디아주의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는 뭐예요? 뭐예요? 은혜로, 즉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선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30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05페이지 10절입니다. 3장 10절. 무릇 잘 들으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있어요?
율법, 그렇죠? 누구든지 율법 책에 뭐 한 대로요? 기록된 대로 그랬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하래. 심판받는단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과 순종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반상규 장로님 그 십계명 그 율법을 갖다가 은총의 길이라고 그랬어. 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길. 그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정말 멋지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은총의 길. 율법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뭐니까? 명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명령은 우리가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 그게 행함이지요. 그 행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안 지키니까 내 의지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의지로 안 지키는 거니까 뭡니까? 그것이 행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행함이 아니고 뭐다?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쉬워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뭐니까? 명령이니까 그랬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그 명령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을 제하고, 그렇죠? 내 생각으로 전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가서 다 죽여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어린아이까지도 다 뭐 해야 돼요? 죽여. 그것은 내가 살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왔는데도 아하,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저 어린아이 불쌍한 게 내가 저 어린아이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 하고 살려주면 그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이 되죠. 불순종. 이건 행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그건 나의 행함이 아니고 뭐다? 순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진리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순종은 뭐 하는 겁니까? 불순종은 명령이 있는데도 내가 결정해서 행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도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와 보세요. 25장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나눠놨습니다. 자,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 왼쪽은 염소. 예? 근데 양에 속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으면 여기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뭐요? 복받을 자 그랬습니다. 복받을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을 자는 뭐예요?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뭐 했어요?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뭐 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뭐요?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요? 방문화 주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그랬어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너 가난한 사람 지극히 그랬죠. 근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뭐요? 작은 자 그랬습니다.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그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 안 나요? 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밖에서 누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기배를 전했습니다. 여기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제들이 왔다, 어머니와.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잖아요. 에? 에? 누가 내 형제고, 뭐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 내 모친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기별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뭐요? 지극히 작은 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복음 때문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는 사람 다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 복음을 증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찾아가 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야죠. 네. 우리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한 것이요? 행한 것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염소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에 속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일을 언제 했습니까 하는 건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염소에 속한 사람 한번 볼까요? 몇 구절만. 염소에 속한 예, 어디 보냐면요, 41절 보세요. 41절입니다. 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렇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왼쪽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을 자들에게 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너희들은 주지 않았고, 그렇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찾아오지 않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양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에게 한 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염소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작은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뭐예요? 크게 진짜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 죽게 향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뭔가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안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목마를 때 내가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셨습니다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요? 너?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를 수밖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나 양에 속한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가서 뭐요? 그렇게 예수님 명령에 따라 살아왔으니까 저절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아, 이건 예수님을, 자기들은 그렇게 뭐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왜 모르십니까? 내가 11금도 다 냈는데 여러분 못 써요? 그래서 교회 이거 지을 때 내가 얼마도 냈는데 이거 올간 살 때 얼마, 그걸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몰라. 나하고 관계없이 너 했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생활인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된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
그 누구는 알아요? 아, 예수님, 그래, 그것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매번 할 수는 없고 가끔가다 여러분 생각에 전화 한 번 했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뭐해요? 아, 너 내게 전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교회 안에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전화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못했다면 예수님에게 한 번도 전화를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돼? 좀 겁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겁날 거 없이 뭐 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바로 무릎 꿇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사람 그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아하,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로 내 마음대로 섬겼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드리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죠. 그렇죠?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을 잡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을 잡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일 때 너 나가서 길거리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라면 뭐 해야 될까요? 내 어머니라도 내 아버지라도 죽이는 것이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양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뭡니까?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내 가슴에 내게 염장 지르는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지, 생활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경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말이 내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약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 와서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해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근데 누구요? 우리 주님의 형제예요.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시는 우리 세르토스 교우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 교우님들에게 사랑을 나누십시다. 힘없는 자들, 외로운 사람, 한 번 더 우리가 평상시에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 알아주면 됐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알아줍니다. 우리 애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신랑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부부가 어떻게 해요? 남편 건사하다 멋있다 그러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생활 계속해서 살면서 살아갈수록 아내가 더 예쁘게 보여야 됩니까? 더 밉게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말들은 다 잘해요. 진짜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신랑도 어떻게 해요? 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살수록 더 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뭐라고?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생.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병들어 있는 가족인가? 또는 집 나간 가족인가? 다 우리 살펴가지고 우리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그 자를 위해서 우리의 적은 정성이라고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